교회 학교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배운 한 어린아이가 요나와 큰 물고기가 그려진 책을 들고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한 어른이 이 아이에게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얘야, 너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진짜로 믿니?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배운 내용인걸요. 얘야, 그렇다면 요나가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다 살아난 것을 증명할 수 있겠니? 아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 다음에 제가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라고 말합니다. 이 아저씨가 더 짓궂게 묻습니다. 너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떡할래?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이게 옆에 사람들이 왜 웃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이 어린아이의 지혜와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믿음은 저절로 생긴 믿음이었을까요? 이 믿음이 배운 믿음이죠. 배운 믿음입니다. 비록 어리지만 보고 듣고 배우면서 지식으로 쌓은 믿음입니다. 요나서에 대한 지식과 천국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구원에 대한 지식으로 그렇게 쌓아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던 날 밤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구운 어린 양과 쓴 나물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그 자리에서 급히 먹게 하시고 문 입구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식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건너뛰고 장자들의 생명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경험은요, 민족의 경험인 동시에 가정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경험이자 어린 자녀들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며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행복하길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족 단위로 행복하길 원하셨습니다. 단지 출애굽을 한 그 한 세대만 행복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와 그의 아들, 자녀들 그리고 그 손자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3대만의 행복을 원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한 세대를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바로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요,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믿는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전 명령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부모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실 은혜와 복이 부모의 뜻, 부모의 힘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부모의 어떠한 마음과 뜻과 힘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부모 세대는 40년 전 출애굽 당시만 해도
20세 미만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어린아이 혹은 청소년 때의 그 눈과 마음으로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강대국 애굽을 꼼짝 못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함께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맹렬히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메마른 광야에서 매일같이 200만 명의 양식과 물을 내려주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신지를 그렇게 경험한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덧 자신들도 부모 세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남은 평생에 꼭 해야 될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모 세대에게 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 세대는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떠나던 날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살리셨는지에 대한 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나게 될 그 다음 세대부터는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본 적도 먹은 적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 장막을 치고 매일마다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그 다음 세대들은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인 자신들이 정말이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또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한 자들입니까? 사실 우리들 역시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본 적도 우리는 없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 대신 진노를 받아서 죽으시는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 역시 출애굽을 경험한 그 시대의 그 부모들과 다르지 않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될 가장 큰 계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 부모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출애굽 세대의 부모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작전 명령의 내용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에는 10가지 재앙을 가르치면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또 함께 길을 걸어갈 때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또 자녀와 함께 밤에 눕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지난밤 사이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또다시 새로운 생명의 난을 주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공급자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부모는 자녀와 함께 집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또 잠자리에 누울 때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또 길을 걸을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너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의 말에 쉽게 귀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에서 시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부모의 다짐이었고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다짐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태어날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도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모들의 다짐이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 세대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그리고 신앙의 경험은요, 부모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경험들은 나의 자녀들을 위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들 또한 자신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서 그들의 삶에도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과 내 자녀 세대 혹은 손주 세대까지 3대, 많으면 4대, 5대를 보고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후대들의 세대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충성스러운 삶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한 세대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자라난 세대도 복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태어날 세대도 그들이 받은 복이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들로 이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먼 후대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가능하면 잘하려고 하죠. 앞에서는 좋은 거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뒷모습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이상하리만큼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떤 뒷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부모의 뒷모습에서 자녀들의 정체성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처럼 아빠는 성경 읽는 거 좋아하고 엄마는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또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부모, 그래 자녀들이 나만의 자녀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류태영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내가 그다음에 커서 농촌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꿈을 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18살에 서울로 올라와서 구두닦기, 신문팔이 등으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18살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 후에는 당시 용인에 있던 복음 농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던 중에 세계 최고의 낙농 국가인 덴마크의 국왕에게 자기가 쓴 논문과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면서 그곳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을 도입합니다. 당시 정부의 뜻에 따라서 새마을 운동 초대 책임 담당관이 되어서 우리나라 농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며 헌신을 합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제는 은퇴를 하셨고 지금 나이가 88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류태영 박사라고 한번 인터넷에도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얼굴이 나오는데 항상 환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냥 근면자조 협동 얼굴에 그게 보이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유대인 자녀법을 이렇게 도입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걸 배워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알리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당신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분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배우에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허기진 배를 옮겨줄 때가 많았던 그런 어린 시절인데 때마다 어머니는 영적인 허기만큼은 늘 최고로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많이 배가 고픕니다. 근데 영적으로만큼은 정말 배고프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키우셨다는 것이죠. 집안에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사람도 어머니가 처음이었고 또 신앙을 전해준 사람도 어머니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 전라북도 임실 옆에 있는 관촌, 그 촌 안에서도 이름이 또 관촌입니다. 관촌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뿐인데 이 어머니도 이모 할머니를 따라서 처음 그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에 시집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교회가 생기면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남편의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꿋꿋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이 류태영 장로님은 어머니께서 어린 자기를 위해 드리시던 기도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분의 책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언제나 기도를 하시는데 똑같은 그런 말로 기도를 되뇌셨지만 단 한 번도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늘 같은 기도인데도 늘 자기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모된 저는 무식해서 우리 태영이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양육도 제대로 못하고 아파도 약한 척 못 먹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학교에 다니며 공부할 때나 시험을 칠 때나 먹을 것이 없을 때나 아플 때도 언제나 어머니의 기도 내용은 똑같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어머니 당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면서 자신의 가난함과 무식함을 고백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기의 손을 꼭 붙잡고서 보석과도 같은 진리를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는 너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단다. 그러니까 너는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너의 육신의 부모는 이렇게 무식하고 가난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거라. 류 장로님은 이 어머니의 말을 늘 가슴에 새겼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의 믿음의 말은요, 자녀들의 인생에 놀라운 힘과 격려가 됩니다. 인생의 본질과 방향을 정해주고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님이 책 한 권을 출간했습니다.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이분은 1년에 책을 200~300권 이상 읽는 다독가입니다. 책 출간 기자 간담회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들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아니다 라고 답하면서 월클은 공만 잘 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인품이 따라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품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 건 직무유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같은 부모 좋죠. 그러나 친구 같은 부모가 계속되는 그건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엄하게 끝끝내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는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끝끝내 자녀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친구는 끝끝내 그런 말을 해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만큼은 끝끝내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아들이 겸손한 인품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독서를, 자기도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 독서를 대물림해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요를 하진 않지만 손흥민 선수가 책 읽을 시간이 없이 바쁘면 이 감독님이 평소에 독서 노트에 썼던 그 내용들을 메모해서 머리맡에 놔준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신앙을 대물림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써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메모를 해서 자녀들 앞에 머리맡에 이렇게 올려주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정말 월클로 아들을 운동선수를 키우는데도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들 역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정성을 보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우고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먼저 큰 부모가 되기를 힘썼고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참으로 멋진 분입니다. 이분이 손흥민 선수에게 바라는 것은 아들이 단지 월드클래스의 축구 선수가 아닌 월드클래스의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다 월드클래스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공부도 월드클래스, 학교도 월드클래스, 직장도 월드클래스.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녀들도 월드클래스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십니다. 단지 지식이 뛰어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다니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월드클래스의 사람, 월드클래스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너는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 월드 클래스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월드 클래스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요셉이 그랬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은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고, 사무엘과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민족을 구한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으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모두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월드 클래스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정말 부지런히 내가 먼저 배우고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태어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않고 전해주면서 후손들도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충성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한 신앙의 삶을 이어주고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성도님들과 자녀들 그리고 모든 후대 세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를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